8절까지의 말씀을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단 1시간도 단 1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은혜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해집고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그곳에 다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거래나 계약 또는 소송 등과 같은 어떤 사건이나 재판에서 그 일들의 내용을 증명해 줄 사람을 흔히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만약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면 모든 국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법원에 출석해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다면 출석을 요구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 일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의무니까. 만일 법원에 출석 통지를 받고도 나가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까지 경찰서나 교도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인 출석은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는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강력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의무예요. 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일까요? 몇몇 전도자나 선교사나 목사만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할 의무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 43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 같은 내용이 12절에 또 있어요.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으로 살게 하시고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도 선택하셨다고요? 증인과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으로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엄밀히 말하자면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증인의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된다고 말하겠죠.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즉 자기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증인의 삶을 산 사람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 밤에 불이 나게 도망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호언장담하지 않았나요?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그 장담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도망갔죠.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것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결단으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한계예요. 평소에는 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증인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 즉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본문 6절을 통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셨습니까?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신 뒤에야 승천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을 머무셨다가 승천하셨을까요? 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러면 승천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일을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바로 위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40일을 머무셨다가 승천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여러분 10번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면 아마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왜? 40일 동안. 성경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10번이지만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주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12 제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죠. 12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친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나 살아났다. 부활했다. 약속대로 내가 말했지 않니? 그대로 내가 살아났다. 한두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40일을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직접 증명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40일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 한 가지를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죠? 4절, 1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마지막 중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즉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처음 언급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군데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껏 기대에 차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6절이죠. 6절. 그 6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린 이 맥락을 보고 있어요.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아 기다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바람은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 정치적인 독립.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즉 왕이 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도 덩달아 높아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당시 그들의 엉뚱한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누가 더 크냐는 그들의 다툼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대가 틀렸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흔히 말하는 헛물 켰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을, 그들은 몰랐어요. 40일 만에 승천할 거라는 걸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기대감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또다시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란 의미로 엉뚱하게 이해한 거예요. 엉뚱하게.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이해를 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잘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현상을 두고 소위 뭐라고 하냐?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 파티 효과란 칵테일 파티처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매우 시끄럽게 떠들고 있더라도 자신이 관심이 있고 흥미를 갖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골라 들을 수 있는 능력 또는 현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현상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고속터미널에서 응원이 열띠게 하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옆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의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내 귓가에 들린다니까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도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 중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앞서 말했던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 그들 모두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B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아니, 그 이전의 모습과 어쩜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닌 온통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아무리 손을 써도 바뀌지 않는 구제불능.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한심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관심이 빗나갔다는 사실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왜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둔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관심만 교정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넓고 온유해서 참아주신 걸까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온 우주보다 넓고 온유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우주보다 마음이 넓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무섭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 아닌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계속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제멋대로고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러면 이 타이밍,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한번 호되게 한번 꾸짖고 책망하실 법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이유를 누가 아셨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본문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님.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지 않아 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어떠한 책망이나 꾸지람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누가?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죠? 임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에게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여러 차례 만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도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폭발하는 능력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작은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의 강력한 폭발, 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람이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다이너마이트의 폭발한 그런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내주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몇 명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회심하고 3,000명.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안진뱅이가 즉각 일어나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또다시 다시 한 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때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성경은 흥미롭게도 남자들의 수가 5,000이라고 그 부분에 추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인구가 다 돌아온 거예요. 한 번에 설교 듣고. 그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혹시라도 나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는 건 뭐 그렇다 치고 거기서 그냥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정도로 마음이 평안했던, 죽일 거야? 죽여! 라는 식이에요. 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난 그냥 예수님처럼 박힐 수 없어. 감히 예수님처럼 난 십자가에 박힐 수 없어. 거꾸로 박힐게. 라고 마지막 순교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능력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냐는 거예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고 베드로만 도망갔던 게 아니잖아요. 다 도망갔고 다 부인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다고요. 잡혀갈까 봐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문 닫고 있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능력과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덧입게 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미안하지만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는 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게 되는 하나, 이유는 성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임하시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권능이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이 권능을 행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오순절에 성령 임하기 전에도 이런 권능을 행했잖아요. 우선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 제자를 따로 세우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그 권능을 받은 12 제자들은 나가서 더럽고 추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게 된 권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똑같습니까? 물론 권능에는 차이가 없어요. 왜? 이 권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나간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기 때문에 권능의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능력, 권능의 능력은 똑같죠.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뭐라고요? 지속성이라고요. 지속성.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요, 전도를 위해 주신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권능이었어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권능이었다고요. 전도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고 고쳐주고.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그 이후로도 그 권능이 계속 유지되었나요? 계속 그들 안에 머물렀었나요? 아니요. 그들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게 된 권능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권능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그 지배 아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권능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베드로가 순교했고 다른 제자들이 순교한 건 여러분 그냥 믿음의 결단으로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 건 내가 그렇게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라고 죽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그
그 권능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 안에 머무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분이 내주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내용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들을 막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제자와 증인. 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증인,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잖아요. 증인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이제 증인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노력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고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살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인이 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은 단순히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사람들. 증인은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 근데 그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나의 노력과 결단과 경험? 아니요. 성령.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자신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산다. 그럼 책망받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그 권능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돼야지라고 결단하면서 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갖고 예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나로부터 나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능 말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죄된 습성이 바뀌어지고 나의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나, 도무지 끊어지지 않았던 죄, 그것이 끊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권능.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변해라! 하면 안 돼! 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뀐 것처럼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분 안에 충만해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계시긴 한데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죠. 권능을 나타낼 만큼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 되어주실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성령은 계신데 누가 주인 노릇과 누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잖아요. 권능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권능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면 증인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유약한 병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쫄병이에요, 쫄병. 시키는 것만 하고 겨우 하는 거예요. 장군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삶은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운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뿌리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 되어지고 그를 통해 능력이 나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샘플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권능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우리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 그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그 권능이 우리에게 나가고 있느냐는 거고, 나가지 않는다라면 왜 나가지 않냐? 이유는 간단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가득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그 권능이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죠. 나도 못 바꾸는데 여러분 누구를 바꿔요?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못 바꾼 예수가 어떻게 저 사람을 바꾸냐고요? 나로부터. 말이 돼요? 내가 증인이 돼야 증인된 나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 바꾸지 않겠습니까? 나도 못 바꾸는데 자식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자식에게 예수 믿어라라고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증인이 아닌데, 내가 진짜 참 증인이 아닌데,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에게서 나가지 않는데, 그 권능이 나에게 있지 않은데.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부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왜요? 그분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계시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완전히. 그분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 우리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도록 그 일을 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은 계시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셔야 할 그분이
충만하지 않고 내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들이 있다라면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충만케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